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거나 떠나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의 소중함을 그때서야 알 때가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 그 빈자리가 되고 나니 그 자리가 참 소중했다,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우스갯소리로 있을 때 잘해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소중한 줄 모르고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 힘이 들다고, 너 때문에 힘이 들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함께 있기에 내 삶이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있을 때 잘해, 이 말이 생각이 났고요. 조금 더 발전시키면 복을 받았을 때 잘해, 은혜를 받았을 때 잘해 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6장부터는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해요. 여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 그런데 이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누가 나오냐 하면 사사 드보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쓰실 때 하솔왕 야빈 왕에 의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5장 31절에 보면 그 땅이 이 드보라가 사사로서 야빈 왕을 물리친 다음에 보니까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온,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요. 그 복을 복으로 알지를 못해요. 1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안중에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 밑에를 조금 더 읽어보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그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을 못살게 굽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회개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괴롭힐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고 허물어진 제단을 쌓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산성을 쌓고 웅덩이를 만들고 굴을 파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 복을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있을 때 잘해. 복 받았을 때 잘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잘해. 잘 관리해.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르는 것처럼 또다시 7년 동안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을 때 잘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잘해. 깨어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그와 같은 깨어 있는 복을 복으로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불경건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참 속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너는 속도 없냐? 너는 배알도 없냐? 이 배알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창자, 쓸개, 간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죠. 너는 배알도 없냐? 너는 속도 없냐? 그 말은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자존심이 없으신 분 같아요.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분해하기도 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참 자존심이 없으신 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못 들은 척하고 뒤로 돌아설 것 같은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악을 행하더니 나 안중에도 없더니 왜? 라고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세우시면서 얼굴을 굳히실 것 같은데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아서십니다.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십니다. 속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를 버리고 재산을 가지고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 탕진하고 방탕된 삶을 살다가 작은 아들이 돌아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걸음걸이 속에서 아들인 것을 알아요. 버선발로 뛰쳐나가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다 춤을 춥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속도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보면 속이 없으신 하나님 덕분에 속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품에 다시 기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속이 없으신 하나님을 더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속 없이 좋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속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이처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속이 없으신 하나님을 아프게 하기보다 그분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